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이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라야 증거하지, 잘못되면 이단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예 관계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본인이 또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읽고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은 1장 2절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 본 것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 말은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내용을 다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지 말라 이거예요. 임봉해 놓지 말라, 공개하라 이겁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때도 있고 뭐 국가적인 혹은 또 세계적인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몰라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내가 성경이 없었다면 상관없어요. 성경이 내 손에 주어지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관심 없이 여겼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쳤다, 또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 여러분,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사탄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역사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대놓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도 한때 이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가장 인정했던 바리새파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그 사람들 잘못된 신앙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왕가의 가문적인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또 그는 이 바리새파의 소속을 두고 얼마나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법률학자요, 무슨 또 종교학자요, 종교적인 신학자요, 무슨 또 저 외국의 미국의 로마의 그 당시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귀족 자신,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의 그 후손이니까 이런 좋은 조건들을,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다람질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갖다가 배우고 또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럴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치고 연구해서 잘 지도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택해야지. 내가 그냥 인정에 엇걸려서 여기저기 그냥 가까운 데나 혹은 또 먼 곳에 이사 간 후에도 거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제가 강의를 하면은 앞으로 알겠지만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신앙을 성경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이단들은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뭘 계속해서 교회 나오고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가 전한 말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의의 길로 곁에 서서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나를 변론하시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을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평신도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성경을 모른다면 아는 권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평신도한테 가서 배우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성경을 잘 배워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 가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내 영혼이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택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 권 두 권만 성경 요한계시록 연구한 사람들 걸 보고서 그것만 또 믿어버리는 것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3년간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자를 수집하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고요. 근데 2년간은 집중적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구해놓았던 그 성경을 책을 하나씩 뒤져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저 나름대로 공부해봤습니다. 한 60여 권이 넘고 한 70권 가까이 되었었는데 그 뭐 메모해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논문집 이런 걸 다 합하면은 상당한 수였는데, 제가 지금 현재도 뭐 아는 이런 목사님들이 빌려가셔서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 해외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0여 권은 될 겁니다. 언젠가 사진 찍어 가지고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몇 권 읽고 나서 참 우리한테 이렇다고 하지 않느냐.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가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거 그거 소개한다면 서점에 가서 책 사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시록을 몇 권, 두세 권, 두 군데 한 군데 가서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옳다고 우기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사탄도 역사하니까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역사했는데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이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사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 어린 제자로서 성대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주일날에 되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추측했는데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일곱 개척했던 그 일곱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개척해 놓은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올 텐데 또 사도들은 다 순교하시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아가지고 그 일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 2장 3장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평소에 지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금 보니까 나타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권위 있는 위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막 떨었어요. 과거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은 심판주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처럼 떨고 있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본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네가 기록해서 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1장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여기는 밭이 있고 여기는 논이 있고 여기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것이 한눈에 착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혹은 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은 평평을 펼쳐놓은 것 같이 이 성경 말씀이 쫙 내 앞에 나타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열려지겠지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뭐 이런 현실들이 정말 황홀감에 빠져서 그리고 성경을 또 읽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새로워지고 되새김질 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내가 또 깨닫고 발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말씀이고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의 그 형편들을 예수님께서 다 기록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머리 글자로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드아디라 교회, 무슨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일곱 교회의 형편을 아무도 지상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 당시에 그 교회 목회하시던 사자나 혹은 또 성도들이 발견치 못하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서 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교회 형편을 기록하게 해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교인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자기 교회 형편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크게 부흥되기만 바랐지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 신앙이 올바른지 교회 신앙이 지금 바로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교회 형편을 영적인 상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는 교회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헌금도 해버리고 또 시간도 거기에 보내버리고 아무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일들을 내가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에 말 안 했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안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말아요. 장소를 중요시하지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하실에 물이 나는 어떤 교회라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무슨 내가 하기 싫은 이렇게 교회 봉사 하기 싫은 헌금 가기 싫은데 교회 나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많은 질문들을 또 때로는 하셨는데 11조에 대해서는 헌금을 해야 됩니까? 뭐 구원받는 거하고 11조 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무 사용이 없어요. 그 교회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헌금 내가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니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이고, 내가 이 필요한 게 있는데 교회 돈을 안 낼 수는 없고 그냥 이런 헌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드리겠지. 근데 그걸로서 오늘은 그런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7 교회의 형편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칭찬받은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 이 2 교회 외에 5 교회들은 다 책망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수정 같은 바다가 이 바다 같은 수정과 같은 그런 바다가 펼쳐 있는 그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의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룹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에 대해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책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 같은데 저것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7 교회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걸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서 지상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고 통곡해서 울고 있는데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저 책을 받아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린 양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 오른손에 책을 받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책을 인을 떼는 겁니다. 제가 22장 10절에서 인봉에 놓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공개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니까 흰말이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지나갔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지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에 대해서는 거의 목사님들의 해석이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시록을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 가면은 뭐 한 수천 명 모이고 수백 명 모인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파는 책은 제가 구입해 봤어요. 왜? 계시록에 관한 서적을 내가 구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 구입하면은 뭐 이렇게 하여튼 시간도 없었고 구경 못 갔고 책을 봐서 이제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한두 줄 한 줄 어떤 것은 그냥 볼 것도 없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의 책들을 많이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그 많은 내용 속에서 세 가지 해석으로 목사님들이 크게 나누면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마 운동이, 백마가 지나갔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흰말이 지나갔는데, 이 흰말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셋으로 보통 나누어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백마 운동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백마운동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백마운동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그 해석은 교회 운동이다, 복음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또 많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 운동, 교회 운동과 복음 운동은 뭐 같이 보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가정교회라고 만들어지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많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때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것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구분해야지. 내가 생각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렇다, 이게 해석은 잘못된 건데 왜? 당신 생각이 그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뭘가 그게 뭐 K에서 마크 뭐 직인을 찍어서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없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탄인지 성령이 그런 해석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찾아야 되고, 원어에서 그 어원에서부터 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장에는 그 네 말이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고, 7장에서는 7장 1절과 3절에서 보면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곳에서 천사가 뛰어오면서 소리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소리치면서 천사는 뛰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해석에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해석하기를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동서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천사들이 못 일으키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종을 뭐 14만 4천이라느니 또 무슨 뭐 어떤 단체라느니 혹은 뭐 14만 4천은 뭐 어떤 사람이라느니 막 해석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뒤에 문맥하고 앞에 문맥하고 연결되어져서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하간 하나님의 종들의 임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않고 그것을 붙들게 하고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임치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나서 바람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면은 동서사방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바람이 마침내 지구상에 휘몰아치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천사들이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성전 바깥에는 청량하지 않고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은 뭘로 합니까? 자로 하겠지요. 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되는가, 기준에 맞는가, 이 성전을 뭐 말씀의 이 기준이 되는가,
말씀에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건물에서요. 교회 건물에서 무슨 뭐 장사도 벌여놓고 교회가 무슨 마트도 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교회 건물에서 장사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그 완전히 그냥 썰어버렸어요. 청소를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걸 장사를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성경은 벌써 성령은 떠나가신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돈 벌려고 교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참 교회를 이교회적에 뭐 다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냥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면 말씀 전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제가 그 교회 형편을 모르지만 상담을 때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간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겠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내가 나가는 교회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뭐 그 하나님의 종들이 뭐 전도사님이나 뭐 장로님 무슨 말 할지라도 성경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이 자니까 내가 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쟤 보고 안 맞는 것도 맞다고 그냥 그걸 재료로 쓰고 믿음의 구원의 도구로 내가 갖는다면은 큰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고 제단을 잰다 그랬어요. 제단. 여러분 제단이 지금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제단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구경꾼들 많이 모인다면은 너도 나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제단을 짓밟아 버리는데 사실은 제단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제단이 돼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앞으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외국에 다니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 일하고 하니까 말씀 연구하는 목회자라면 말씀만 전해야 돼. 연구하고 말씀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교인들이 알기 쉽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고서 말씀만 전해서 말씀만 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 큰 책임자는 장로교 같으면 장로님들이 관리해야지.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겠지만 사업하지 않는 분들 이거 장로님들을 둬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혹은 또 부교역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전가하는 목사님이 여간 말씀만 읽고 말씀만 연구해서 말씀만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 절 읽어놓고 나서 저 뭐 해외에 가서 어떤 왕하고 뭐 식사를 했느니 어떤 법관을 만나서 뭐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느니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담하는 겁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조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단들도 먼저가 만나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안 믿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다 왕들하고 법관들하고 다 만나서 점심 날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할 뭐 그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정말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지 강단을 제단을 하나님은 청량하실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다시 청량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이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 사람 믿음을 청량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은 원래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니까 사탄은 지상으로 내리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인침받은 자, 그리고 청량했을 때 11장에 나오는 이 청량권 안에 든 사람들, 정말 성경으로 재어봤을 때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비처가 있어서 특별한 곳에 예비처가 있어서 그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예비처가 있어서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을 때 고센 땅,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곳에는 아무런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세에 3년 반 동안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참으로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들을 보호처에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침략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짐승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666 이 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3장이 되어가지고 666 표를 이마에나 손목에 새기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리가 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것이고요. 그렇게 침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생활이 무척 어려워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원시인으로 살면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보호처에 가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보호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 짐승의 표를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를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산골짜기에 가야죠.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고 하니까 666의 표를 가지면은 뭐 외국에 나가는데도 그냥 내 안방에 들어가듯이 아무 때나 가서 물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666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동안 그대로 다 찍혀서 전산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죠. 이 짐승이, 이 사탄이 천국을 죽어서 우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독재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666 표를 다 받게 하는 겁니다. 도둑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가면은 도둑이 오면은 다 찍혀버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